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으며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울어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죽는 상처의 동물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출생상처라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행동은 정반대로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알기에 동일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았기에 남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 행동으로 나옵니다. 부정적인 분출과 긍정적인 분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술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온 재산을 팔아 술을 마셔버리고 폐가 망신하고 말았어요. 후에 큰아들은 입에 술을 한 잔도 되지 않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술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큰아들에게 물었어요.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술 때문에 큰아들은 술을 안 마시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상처가 전가되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전가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사원이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막 짜증을 냅니다. 어머니는 자우에게 막 신경질을 부려요.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서 부뚜막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냅다 발로 걷어찼습니다. 고양이는 화가 나서 확 쥐를 잡아먹었어요. 상처는 마치 독화살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으면 그 화살을 빼서 남에게 쏘아대게 됩니다. 군대에 가보면요, 군대 생활을 해보면 상관에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꼭 부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최전방 GP에 근무하는 자가 총을 난사해서 죄 없는 5명의 장병들이 죽고 많은 병사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강원도 일대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아내는 시어머니가 되면 자부를 괴롭히게 됩니다. 미워하면서 닫는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알기에 남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깊은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성군을 만들어 파시는 임선재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한국은 먼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요, 한 의사가 무료로 치료해 줘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장로님은 돈 벌게 되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무료로 치료해 주셨으니 내가 살아났다. 이런 환자가 많을 것인데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은 매년 한 명이 심장 수술을 받을 돈을 그 의사 선생님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아팠기에 그 아픔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기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았기에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수를 끓이기 전에 만지면 막 부스러집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도 이상 끓는 물에 국수를 집어넣으면 부들부들하게 나옵니다. 부드러운 국수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폭발을 하죠.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남의 상처를 잘 알게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상처를 당했기에 남의 상처를 같이 싸매주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세 가지의 아픔 상처를 가진 이들입니다. 가족과 분리되는 생이별의 상처, 가난의 상처, 고독의 상처입니다. 엘리사는 부자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가족과 헤어지며 엘리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대표이십니다. 그도 가족을 떠나 살았습니다. 선지자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몹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도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아픔은 가난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엘리사를 사랑하는 한 여인은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으로는 부하였지만 육적으로는 대단히 가난한 아픔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세 번째 아픔은 고독입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 하니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 쉬웠습니다. 광야의 소리처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며 살아야 하니 얼마나 고독하였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알기에 상처받은 이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기에 내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해서 엘리사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구하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이웃을 방문하여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그릇들에게 기름병을 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 차도록 넘쳤습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 흐르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아프기에 내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가족과 분리되는 상처, 가난의 상처, 고독한 상처를 지니고 살 수 있는 선지자이기에 이 여인의 상처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신점신이라는 말이 있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압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상처를 크게 가졌던 이들은 남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상처받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픔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들이 많습니다. 엘리사는 상처받고 부르짖는 여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라되 우리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상처를 지니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치병 환자, 극심한 가난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주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가서 생활 능력이 없는 이들, 보호자가 없는 노인이 뜻밖의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
얼마 전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라면 나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 외로 뜻밖의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이런 이들이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픈 이들은 아픈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아프기에 내 아픔을 이해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랴 물어주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가족 분리, 가난 그리고 고독으로 상처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도 이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같이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상처를 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상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이들을 찾아 무엇을 어떻게 하여 줘야 할지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 여인이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나갈 길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사랑의 것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만이 남의 상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란 아픔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아프기에 내 아픔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월남전쟁,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치르고 오늘 지옥 같은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증 스트레스입니다. 전쟁 참전자의 이혼율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격이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 수가 없답니다. 비극의 깊은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상처가 되면 치유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상처를 받아보았기에 남의 상처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남다른 아픔을 가졌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한 이들을 돌아보라는 사명입니다. 성경에 욥만큼 상처받고 아파한 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녀 10명과는 사별하였고 아내와는 생이별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병까지 들어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도저히 재기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 정도는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여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상처를 주고 친척이 상처를 주고 우고하는 자 방문자들이 상처를 주고 계집종이 상처를 주고 남종들이 상처를 줍니다. 아내까지도 상처를 주고 동포들이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까지도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친구가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까지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위로를 주는 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상처를 주는 이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당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프기에 아픈 이들을 압니다. 큰 상처를 받았기에 작은 상처받은 이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상처받은 이는 남의 상처를 돌볼 줄 압니다. 아픔을 당한 자는 남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심정을 지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내가 상처받았기에 남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프기에 남의 상처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로 부르짖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랴 물어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은평 침례 교회를 다ним하고 계신 김택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가성소다와 청산가리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을 그만 열다가 폭발해서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내민을 팔을 만져보니까 손이 없어요. 손목만 있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는 병신이군요. 나는 두 눈 없는 병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말을 받습니다. 형제여, 나는 두 눈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하군요. 손도 없고 눈도 없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맹인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는 강영준 전도사였어요. 그는 성냥 공장을 하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을 잘리고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 후 비관한 그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위로는커녕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내가 그렇게 방탕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라. 어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어머니의 벼락 같은 고통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전도사가 되었고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소망이 있다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택수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와 침술뿐이 없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침술을 배우고 안마를 배우다가 그만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피어선 신학교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했지만 그러나 김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두 가지 신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을 즐겁게 한다는 신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신조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살면서도 부딪히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상처가 많지만 잘 극복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모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란 말입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